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한 날로 지키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추도일 같은 날들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일 것이고, 나라에서는 국경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에게는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나 또 세례받은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런 날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런 과거의 여러 날들을 기억하며 지키기도 하지만 미래적으로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될 중요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오늘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날, 그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믿음의 시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날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내 자녀들을 아낀다.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택하심과 사랑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날에 되면 어떠냐? 바로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분별될 거다. 분명하게 나누어질 거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는 그날. 오늘 그 날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마음이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게 되면 내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분별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다. 그날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 당장 우둔한 자, 실패한 자, 무명한 자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바로 그날에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고 신앙의 축복자가,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로 서게 될 거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리고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고 혼재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분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날 여호와의 날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4장 1절에 보면 바로 심판, 악인들이 경험하는 심판의 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용광로 불같은 날, 이게 바로 악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살라질 거다. 심지어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려서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거다. 또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는 의인이 경험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날은 어떠냐?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날.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다시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날. 이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는 용광로처럼 불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고, 같은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교만과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유혹 속에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날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뛰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면서 오늘 희망 가운데에서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살고, 또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순종과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과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의 시선이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도를 알려준 것이 율법과 율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또 분간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유익한 것이죠. 또 로마서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이 율법과 법도를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이정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 율법과 법도, 이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또 내일은 또 내 마음의 잣대에 따라서 기준이 변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좌충우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바라보면 말씀으로 비추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풍습이 그렇고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도 말씀에서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율법과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엘리야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홀로 이긴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이세벨이 이제 경고하게 되고 그리고 도망치던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큰 승리도 경험했지만 가장 큰 외로움도 경험했던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그 850대 1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두가 다 머뭇머뭇 하나님 편과 또 그런 바알의 편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 그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지만 엘리야의 곁에는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로운 길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건 뭐냐?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것 같은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외침의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6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하는 엘리야의 모습.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외침,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희생, 이것이 온전히 녹아지어 있는 것이 십자가고, 또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시면서 순종했던 그 그런 눈물 어린 섬김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해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려내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를 버텨내게 한다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순종,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길,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외침처럼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길 같아요. 그게 좁은 길이죠. 넓은 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넓은 길로 가면 이게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모두가 다 그 길이 옳다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날,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십자가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날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의 날. 지금 우리가 교만하고 악을 행합니까? 그날이 되면 심판받아요. 우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옷깃을 여미고 오늘 하루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너무 힘겨워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날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엘리야처럼, 오늘 그 엘리야, 외롭지만 믿음을 지켜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총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추구해 가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런 아름다운 삶을 정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